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실 때 한 사람이 구원 얻는 자의 수가 적으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라는 이 궁극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다 이루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그 당연한 삶에서 빗나간 삶이라고 있다면 어쩌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음을 확신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란 삶이라면 어찌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다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방법은 한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쟁취해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이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면에서 존경을 받았던 어느 은퇴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전도사님, 천국에 가려면 얼마가 필요한 줄 아세요?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장로님께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시는 거지?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존중을 받았던 분인데 가장 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 장로님께 되물었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이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 장로님께서는 저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웃으시면서 대답합니다. 전도사님, 10원만 있으면 천국에 가고 1원이 남습니다 라고 웃으시면서 그렇게 떠나십니다. 장로님께서는 저에게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만 다큐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농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중요한 단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구원만 있으면. 농담으로 던져졌던 이 물질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바로 이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히브리어로는 예수와 헬라어로는 소테리아입니다. 스스로 도저히 빠져날 수 없는 극심한 괴로움이나 커다란 위험 가운데서 제3자가 건져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바로 그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을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할례를 받은 자라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멸시하고 심지어 적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혈통에 의한 그릇된 구원관을 거부하시고 이 대신 회개와 순종으로 인한 새로운 구원관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쫓던 무리들 중에서는 분명히 혈통에 의해서 전통적인 구원관과 회개와 믿음에 의한 새로운 이 구원관 사이를 오감해서 그 양자를 혼돈하는 자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작을 할 때 그렇다면 이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리까라는 질문은 바로 그러한 혼잡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는 많지만 그리 못하는 자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구원에 이르는 법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매주일 형식적인 신앙생활로만 예배당에 의지에 앉아서 종교생활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교회 일만 매진하는 것을 말합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돕거나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안일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하셨던 설교 중에 이 안일한 신앙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목은 주여 살려주시옵소서라는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은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얼굴이 금방 굳어져 버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지적하면 예배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집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스스로 이놈이 죄인이라고 하며 가슴을 찌십니다. 그래서 죄, 회개, 순종 등의 부담스러운 단어를 피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울먹이면서 단 것은 먹이고 쓴 것은 먹이지 않으려는 나쁜 설교자가 됐습니다.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주님의 질책 앞에서 나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교회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의 개신교계 최대 행사였던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교회를 겨누고 목회자를 겨냥하는 설교는 그 자체가 처절한 회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왜곡한 채 우리가 편한 대로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진정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귀한 구원 가운데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중에 진정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정한 구원의 길은 과연 어느 곳에 있으며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분명 이 자신은 이미 구원받은 자의 서열에 들어가 있다라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 손에 있으므로 천국에 들어가려 한다 할지라도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많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화로운 곳이지만 그곳을 들어가는 문은 심히 좁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 말씀의 강조점은 바로 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데 힘쓰는 것입니다. 힘쓰라의 본래 의미는 경기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다, 이 싸우다라는 의미이나 오늘 이 본절의 말씀에서는 최선을 다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에서 문이 열려 있을 때와 문이 닫혀버린 이유를 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 그 문을 들어가도록 노력하라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져 있는 이 구원의 문을 들어가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이 종교적인 개념과 나름대로의 지위자와 명성, 나름의 계산된 이 유익이나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을 통과하려면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에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좁은 구원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의지하여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부인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원이 되었다라고 해서 구원을 완성했다라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고 애를 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퇴보하고 마는 치열한 투쟁의 길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에티오피아 아베베라는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맨발로 뛰어서 우승을 했습니다. 참으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인간 승리라고 그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이 도쿄 올림픽 때는 이제 운동화를 신고 다시 뛰게 됩니다. 운동화를 신고 뛰어서 그런지 더 잘 뛰어서 그 해에도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우승 기념으로 이 아베베는 이 자동차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아베베는 하반신이 마비가 되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아베베가 달리는 모습을 못 보게 되어서 매우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4년 후 그는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 아베베는 이 휠체어를 타고 또다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베베라는 선수가 하반신 마비가 되는 중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 후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안주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상황에 주저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 힘을 쓸 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만 출석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12제자의 무리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데마도 처음에는 열심으로 복음 사역을 헌신했지만 핍박이 두려워 믿음을 버림으로써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좁은 길로 가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과 믿음을 위해 전심을 다해 애쓰고 싸우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늘 구원의 문을 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형식적인 신앙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라는 말을 하면서 이들이 주인과 식탁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었던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주인과 더불어 식탁 교제를 나누었으며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식탁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은 매우 친밀한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러한 식탁 교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형식적으로 식탁 교제를 나누었겠지만 진실된 교제를 나누지 못했으므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은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단지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도 모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할 때는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는데 내가 조금만 불편해지면은 이를 소홀히 하고 더구나 상황이 불리해지면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굉장한 열정과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알고 보면은 모두 자기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 대부분 기간 많은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 말이 자기 민족이 정치적 의미에서 재기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했던 것이고 또 그분 자신이 침략자 빌라도와 왕의 요구자 헤롯을 타도하고 유대인들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 왕의 승리를 보고 분명
그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해 간절히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행악한 자들이라고 부르시며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유명한 수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경건한 수도사로 유명했던 자였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멀지 않는 곳에 가난한 과부 또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결국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수도사가 이 과부를 불러다가 호되게 꾸중을 합니다. 과부는 수도사의 꾸중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과부는 시간이 흐르자 먹고 살 길이 어려워져서 또다시 도둑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사는 다시 과부를 불러 질책을 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영혼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수도자는 이 지옥으로 가게 되었고 과부는 천국으로 보내집니다. 수도사가 이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만심과 교만에 가득 차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는커녕 아픈 상처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옥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었지만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명예와 자만심과 교만에 가득 차야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인해서 주님과 교회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최후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최후에는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지녔던 이 철저한 선민의식을 타파하시고 심지어 당신과 함께 식사 자리에 동석하는 것을 구원의 근거로 삼으려 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신앙관을 멀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좋은 신앙관을 가진 이 가문이라든지 화려한 봉사라든지 오랜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진정한 회개와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형식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피시는 기준은 우리 인간들과는 다릅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최고의 신앙을 자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무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 인간적 편견에 사로잡힌 자를 멀리하시고 오히려 겸손한 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를 더욱 기쁘게 영접하셔서 영광의 천국잔치에 참여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깊은 교제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본절에서 현재 마지막에 있는 자들은 미래의 처음이 될 수 있고 현재 처음에 있는 자들은 이제 미래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종말의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그와 같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을 자의 많고 적음에 대한 질문에 시작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본절이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확대될 뿐만이 아니라 나중된 자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들이 먼저 된 자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보다 구원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았던 이 백성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진리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고 오히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더 널리 전파될 경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먼저 된 것을 자랑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먼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자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출발을 먼저 했다라고 해서 이 결승점에 먼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시작을 잘했지만 중도에 그 다른 길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후발주자보다 훨씬 더 늦게 결승전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해서 결승점에 아예 도착하지 못하거나 늦게 도착하는 이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시작은 미약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창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이 아무리 화려하고 이 마지막이 미약하다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더욱 자기를 낮추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더욱 열심을 내어서 최선을 다해야 우리가 구원의 문 앞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지상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축복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선택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은혜를 받은 후에 발전하기는커녕 오히려 교만한 자세로 일관하며 타락해 가고 말았습니다. 특히 은혜를 저버리고 형식만 남은 그들의 전통은 오히려 메시아를 영접하는데 장애물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고 기원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써 복음의 주도권을 완전히 이방 세계로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비극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수는 유대인들만 저지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도 처음에 열심을 버리고 어느덧 불신자보다 못한 상태로 떨어진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과거의 신앙 경력만을 늘어놓으며 마치 자신의 구원을 이룬 것 마냥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사가 다 그러하겠지만 특히 신앙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 받은 은혜를 지킬 뿐만이 아니라 더 큰 열매를 맺어서 주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와 칭찬을 받는 복된 일원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형식적 종교생활로 일관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종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마치 넓은 길로 행하면서도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철저한 자세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 걷기보다는 세상이 보여주는 크고 넓은 길, 편안한 길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선민의식에만 가득 차 있어서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 하나만으로 주님께 축복받기를 원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삶 가운데 나타내어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묵묵히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좁은 문에 들어가길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